오늘 부활절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에서 23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부활 후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고난주간 잘 순종하시고 감당하시고 오늘 특별하게 부활주의를 잘 맞이하신 걸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나 이제 많이 알고들 계시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막 꽃이 만발한 것을 봅니다. 진달래, 이제 철쭉이 막 피기 시작했고, 개나리, 벚꽃, 많은 꽃들이 만발을 했는데 비가 한번 오니까 싹 떨어져버려요. 근데 그 많은 만발한 꽃들을 보면서 주님 부활을 축하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부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엄청난 영광이요 감사요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냥 이 땅에 남아 계신 게 아니었고 하늘에 이제 올라가시는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신 내용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입니다. 그럼 무엇을 주셨느냐? 5가지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0절,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평안하냐 물으신 것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신 것은 일방적인 평강입니다. 일반적인 은혜고 일방적으로 축복하신 내용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 평강이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뭐죠 여러분? 샬롬이죠. 샬롬. 평강이라는 말이 샬롬이 뜻이고 헬라어로 얘기하면 에이데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참 흥미로운 말 중에 하나인데 이 샬롬이나 에이데네라는 뜻이 뭐냐면 평강이란 말 그대로만 사용하면 평화롭고 모든 게 강건하고 좋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평안과 행복과 건강과 잘됨과 형통과 우리 모든 것들이 평화를 이루는 모든 평강을 얘기한다라고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평안이나 평강이나 이런 안정감은 인위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중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 굉장히 위장술에 뛰어납니다. 없는 것이 없으나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내가 부족하지만 풍족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인간은 스스로를 잘 위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평강이라는 것도 스스로의 위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평화롭고 모든 것이 안심하고 모든 게 분위기가 다 좋은 사람이라고 위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개념이 없는 완전한 형태의 평안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개념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론에도 한번 제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자들의 모든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자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내서 예수님과 똑같이 죽일 줄 알고 골방에 숨어서 잔뜩 웅크리고 모든 문을 닫고 있는 상태예요. 숨어있는 상태인 거예요. 모든 게 불안한 상태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 너희가 평안하냐? 그 마음을 위로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위로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리라.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4월 6일자로 봤을까요? 인터넷 검색을 해서 보니까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6,280만 명이 감염이 됐더라고요. 거의 1억 명 가까이, 좀 한참 못하더라도 1억 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숫자 집계가 안 된 곳이 많잖아요. 중국 같은 데는 거의 집계가 허위로 되어 있고, 또한 이 집계를 할 수 없는 나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지구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시죠? 43억인가 45억인가 그렇답니다. 그러면 그 중에 1억 가까운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고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면은 146만 명이 죽었대요. 우리나라도 꽤 많은 숫자가 죽었죠. 그러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많이 팔린 약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두통약하고 위장약하고 수면제가 제일 많이 팔려요. 한참 코로나가 창궐할 때 생각해보면, 지금은 너무 안정적이니까 그러지만 그때는 코로나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침만 해도, 목이 따끔거리기만 아파도, 콧물만 나도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상황을 우리는 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너무 많은 코로나가 창궐하니까 불안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피폐해져서 사람들이 잠을 못 자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수면제를 찾고 진통제를 찾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 때문이었습니다. 덴마크의 실존 철학자인 키엘케고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안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시고 일방적인 축복을 하시면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먼저 아시고 위로하셨다는 생각을 볼 때에 이 땅에 남겨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항상 평강이 넘치게 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의 의지와 같은 것입니다. 사사기 57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0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났던 게, 제 스스로도 위로를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박노영 집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때문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같이 해주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만져주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 해주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존재하는 이상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움직이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 박미라 집사님 또 권사님 아들이나 동생한테 전화할 때 박노영 집사의 평강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 첫 번째가 평강인데 두 번째는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그 기쁨을 보니까 20절 말씀에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했는데 이 기뻐하다의 원어인 카이로라는 이 뜻은 뭐냐면 이게 영적인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의 뜻이 영적인 기쁨이 아니라 실체나 모습이나 사실을 보고 기뻐하는 거더라고요. 나중에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게 무슨 내용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은 줄로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했어요? 귀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거친 바다에서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생각 속에 예수님은 실존이 없는 귀신으로 생각하는 믿음도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실존하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못 박힌 손과 옆구리와 모든 것을 보이실 때 예수님을 보고 기뻐한 그 기쁨이 실체를 보고 한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실체를 보고.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패배한 것 같았지만 승리했고 구제받을 수 없는 것 같았지만 용서함을 주셨고 저주받은 것 같았지만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았으나 영생으로 바꾸어 주시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고 모든 것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어 주신 부활의 기쁨을 몸소 보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산다요? 그렇게 말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믿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부활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하는 신앙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숨어 지내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기쁨을 통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그 부활을 통하여 어둠 속에서 밝음으로 쫓아나갔으며 묶이고 숨은 곳에서 당당히 해방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전파자가 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이 땅에 남을 사람들에게
40일 동안 남아 계셨잖아요. 그 40일 동안 많은 일을 하신 가운데 세 번째로 주신 게 바로 파송입니다. 파송.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예정과 경륜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다시 보내시고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파송이라는 거 생각하면 어디 멀리 몽골에 선교를 가고 파키스탄에 선교를 가고 아프리카에 선교를 가는, 그게 파송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활하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내지는 것이 파송인 것입니다. 그 파송의 개념이 바로 전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한 특별 일이 있어도 보내는 것을 대사라고 하고 특사라고 합니다. 그 대사와 특사의 관계는 집안의 영광이요 가문의 영광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특사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대사와 특사의 가장 큰 권력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의 권력을 그대로 위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그대로 위임받은 우리가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죄와 같아요. 반드시 파송된 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에 파송시키신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하여 자녀들이 있게 하고 그 자녀들 또한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육신의 부모들에게 파송되어져서 위탁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송되어진 우리는, 또 파송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순종하고 말씀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기본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반드시 파송자의 역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내가 하는 어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먹고 살자니 이게 할 수 없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한 남자가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도 내가 왜 저런 왼수 같은 놈을 만나서 왼수 같은 여자를 만나서 산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파송을 부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공급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세를 다 사용하여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하필 많은 교회 중에서 북광주 침례교회에 나와서 내가 권사를 하며 집사를 하며 성도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이 교회에 나오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것, 처음에 평강을 주셨고, 두 번째 기쁨을 주셨고, 세 번째로 보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네 번째로 말씀을 드린 것은 성령을 주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다, 이것은 엠피사오라는 말인데요, 이 엠피사오는 창세기에서 인간 창조 때의 코의 생기를 불어넣는 그 생기와 같은 말이고, 에스겔서에서 죽은 뼈들에게 불어넣은 생기와 같은 의미입니다. 용기와 희망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을 만들 때 숨을 불어 넣어 주듯이 성령의 활기를 넣음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규율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성경은 시대의 구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로 구분되고 있는데, 구약의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요, 신약의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요,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을 사모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인정하고 시인할 때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다. 오시는데 영접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성령님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권력과 능력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된다. 그 권력과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저번에 틀려서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에서 이제 구약성경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이 이제 개역성경이나 다른 성경에는 뭘로 번역이 되냐면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희 집 앞에 골목에 커피숍이 생겼었어요. 무악이라고 저는 읽었어요. 그러면서 야, 저기는 그 유명하던 무악 커피를 파는 데는 거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우리 박미자 집사님 저를 깨닫게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이 영이란 건 뭐냐면 헬라어로 루아흐라는 얘기인데, 이게 바로 숨, 바람, 영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되었으며 그 새 것이 된 것에게 다시 창조되는 역사,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던 그 영을 다시 예수님은 부활하시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견뎌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능력과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지혜와 권능으로 원천으로 우리에게 삼아주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흡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게 뭐냐?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굉장히 큰 깨달음과 굉장히 큰 감동과 굉장히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주신 게 뭡니까? 죄의 용서를 선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에는 안 되어 있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들인 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전체적인 말씀 가운데 마지막 죄요구서에 대한 부분들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심이 얼마나 큰 은혜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인지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첫마디가 너희가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시고, 그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던 제자들의 환경을 보십시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다시 너희를 세상에 보내겠다.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내가 생기,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권세를 주고 내 세상에 보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 부활하셔서 이 용서한다는 것을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다시 만나주신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용서인 줄 아세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고, 너희가 용서하고 죄를 사하여 주면 모든 죄가 사하여질 것이다. 이거는 어떠한 과정이냐면요, 사람의 모든 심성은 모든 게 확인되어지고 확답을 받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예요. 나는 하나님을 가끔 필요 없어서 멀리하고 둥돌아 세상에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서 너희가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가 기뻐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나를 살리는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을 기뻐하라. 그리고 자, 이제 내가 너에게 세상에 나가는 그 영을 주어서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해줄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예요, 제자들. 왜? 이미 예수님을 배반한 상태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보고 물론 영적으로 기뻐한 게 아니고 육적으로 기뻐했던 그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아직까지 인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맨 마지막에 축복이 용서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고 도망가였고, 나를 부정하고 나를 배반하고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너희들이지만 내가 용서한다. 이 한마디가 평안하냐 이 말보다 더 기뻤을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 귀신이 아니라 실존으로 나타내서 우리에게 손가락을 넣게 하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자기의 죽으심을 다시 살아나심으로 보여주신 그 자체가 용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좋은 놈, 나쁜 놈. 나에게 있어서 이쁜 놈, 싫은 놈. 나에게 있어서 내 편, 내 편 아닌 놈. 모든 것을 구분해놓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누구든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에 핵심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미운 놈이 있죠? 없겠어요?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있죠? 없겠어요? 악하고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은 사람이 우리 눈으로 확인되어지고 보여지는 게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용서더라는 거예요. 오늘 2023년 4월 9일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북광주 침례교회는 선포합니다.
용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는 신자들이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들을 용서하세요. 내 부모를 용서하세요. 내 자녀들을 용서하세요. 그 용서를 통하여 평안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용서를 통하여 기쁨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 보냄을 받은 자에게 기쁨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 또한 용서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하는 모든 괴율과 모든 상황을 만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 속에 마음에 강한 찔림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영적인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일을 하시는 것 가운데 5가지 축복하신 이 내용을 기억하십시오.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보냄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마지막 용서의 권세를 주심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는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만큼 보내심을 주기 위해서는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용서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면서 남을 어떻게 용서합니까? 우리 박노영 집사도, 우리 어머니인 권사님이나 누나인 박미라 집사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용서해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서는 내 동생이고 내 아들인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북광신역의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또 성도님들이 다 아는 모든 사람들이 선하든 악하든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미워하든 사랑하든 간에 용서할 수 있고 없고 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를 용서하심으로 보여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용서로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부활주일은 용서하는 날입니다. 부활주일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는 날이요, 내가 지금까지 만나고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의 악하고 착함을 나누는 날이 아니라 악하든 착하든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든 용서받을 수 있는 죄를 지었든 간에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북광진정교회는 부활주의를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평안과 기쁨과 사명 감당과 열정이 넘치시는 축복받는 부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